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마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되며 혹은 또 호황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잃어버렸던 그런 영광들을 거의 다 회복할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인데, 그런데 이때에 힘이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혹은 또 백성들은 많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팽배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적당히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그러고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소위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 축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물질적인 축복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이며 물질의 축복이 꼭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언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이 우선순위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종교적인 조건도 얼마든지 따를 각오를 합니다. 예배도 잘 나가고 또한 필요하면 큰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흉내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는 이 둘 중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호세아 시대에는요, 복으로 똘똘 뭉친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목축의 신, 광야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니 너희들이 과거에는 목축업을 하며 여호와를 섬겼지만 지금은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같이 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들만의 혹은 또 이 호세아 시대에만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만 혹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식으로 살고 주중과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런 식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물질도 만몬도 혹은 또 바알도 아세라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다, 잘됐다, 좋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수 없는 소리 혹은 쓴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잘 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에게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은, 특별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이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은 투사가 되어 혹은 또한 분노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또한 자식을 낳으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저거는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난을 받으며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혹은 또 선지자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말하는 의인의 자리에서 더럽게 살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부둥켜 안고 또한 그런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 호세아서를 보시면서 좀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 고멜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이 고멜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고멜을 지정해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 자기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굴요? 고멜을. 많은 음란한 여인, 많은 그 시대에 정말로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들 중에서 고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음란한 여인임에도 알고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멜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선택하여 그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 4절에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선포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다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놀랍게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을까? 만약에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혹은 또 자식을 낳고 번식하는 것으로만 만약에 여겨서 그냥 내 아들을 낳았다면, 자식을 낳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호세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그 여인을 사랑하며 그 여인에게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힌 그 자식들을 보면서 과연 이 호세아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무리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들을 사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호세아는 사랑 없이 그냥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이 퍼포먼스, 어떤 보여지는 행위를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랑으로 선포된 그런 메시지 속에서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럽지만 제가 그냥 제 이야기와 간증을 좀 한다면, 제가 좀 최근에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왜 선지자 흉내만 내냐? 나는 흉내내는 사람을 원치 아니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좀 충격을 받고 혹은 마음이 잘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흉내만 내고 있었구나. 흉내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말은 그럴싸하고 모습은 그럴싸할 줄 모르지만 내가 사실은
그렇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흉내만 내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